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0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깊은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이 세상 역사가 시작되기 태초전부터 스스로 거하시고 계획하여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어 이 세상 종말까지 주관하실 절대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심에 있어 언제나 당신의 백성에게 선하고 공의로운 뜻으로 인도하여 주사 이 나라와 민족이 세계 선교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날 때부터 죄인이요 의로움이라고는 어느 하나 있을 수 없는 전적인 타락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십자가 대속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신자로 어느 누가 유혹해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사 죄를 분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신 은혜 또한 참 감사합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이 난무하여 다른 예수, 다른 말씀을 전하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오직 성경만을 바르게 가르치고 개혁주의를 전파하는 이 경향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또한, 그리고 그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게 하심 또한 참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참혹한 현실 앞에 예배로 모이고 교제에 힘쓰며 봉사에 충성을 다하는 것을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혹 이를 놓고 소리하거나 불평불만한 평상시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깨달음과 회개를 통하여서 각자가 암담한 현실 앞에 놓여진 조국과 교회를 위하여 골방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받은 사명을 더더욱 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현실 앞에서도 각자가 할 수 있는 성도의 본분인 전도와 생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바이러스로 창궐하여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바이러스로 생계의 위협을 느끼는 국민들부터 시작하여 이미 바이러스로 감염되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 무엇보다도 성전을 사모하고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이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이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위정자가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각 계통의 지도자들과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속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백성이 가득 차 주님 앞에 온전하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순간을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송광심 목사님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케 대언케 하여 주시고, 비록 이 인터넷을 통하여 듣는 열악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선포되는 말씀에 모두가 은혜와 위로를 얻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찾으신 오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송광신 목사님 나오셔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번영신학, 곧 형통복음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레이쿠드 교회 조엘 오스틴 목사입니다. 그의 책 긍정의 힘은 출간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주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매주 그의 설교는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100개가 넘는 국가에서 약 700만 명이 이상이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하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원하신다. 그러므로 일단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질병과 관한과 실패와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만사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듣기 달콤한 말입니까? 하지만 총신대 한 교수님은 이 번영신앙을 가리켜 반쪽 복음이 아니라 아예 반복음에 가깝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조엘 오스틴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갑자기 모든 고통과 환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만사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여전히 불완전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는 신자들은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불치병에 걸리는 등 인생의 실패와 환난을 겪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그처럼 상황과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 가운데에서도 180도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생의 실패와 환난을 바라보는 성도의 시각입니다. 즉 그들은 과거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것을 그저 빨리 뽑아버려야 하는 인생의 쓴뿌리로 인식했다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그것을 신앙의 유익이 있는 은혜의 통로로 인식하고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 속에서 점차 그렇게 되고 그것을 통해 결국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그는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환난 속에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성도는 예기치 않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을 어떻게 은혜의 통로로 잘 선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는 예기치 못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그분을 높여야 합니다. 본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욥은 족장시대에 해당되는 BC 2000년경에 살았던 인물로서 당대 최고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욥기 1장 1절에서 밝힌 대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으며, 본문 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부터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는 칭찬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옆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잘 후대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그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큰 재앙들이 한꺼번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곧 모든 가축과 집과 농작물과 종들을 잃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까지도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악취를 나게 하며 벌레를 발생시키는 지독한 질병도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욥에게 일어난 그 모든 재앙들의 발단은 사탄의 충동질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통제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사탄은 욥이 그처럼 경건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 복들을 빼앗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을 하나님께 요청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전제 속에서 그것을 허용해 주심으로써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욥의 세 친구들 곧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를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정작 그들의 방문은 그를 더 괴롭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가 그처럼 괴로운 일을 당하게 된 것은 그의 감춰진 죄악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를 정죄하고 더 나아가서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욥은 그들의 정죄와 비방에 대해 변론을 제기했고 이후 그들 사이에 긴 변론이 이어지게 됩니다. 한편 욥의 이 변론 속에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의 굳건한 믿음도 드러나지만 동시에 그의 죄악된 모습 역시도 드러나게 됩니다. 즉 그는 자꾸만 자신의 죄악을 들춰내고 파헤치려고 하는 친구들의 정죄와 비방에 맞서 자신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차원을 넘어 아예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그분과 변론함으로써 자신의 의로움을 인정받고자 길을 썼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본문 13장 3절에서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15절부터 18절에서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주께서는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의롭다는 그 전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이 그처럼 큰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죄악이었던 이유는 그의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시다는 전제가 짙게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간절한 요청에 응답하시어 그에게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가 원하던 대로 양자 간의 변론의 형식이 아니라 일방적인 질문의 형식을 취하셨고 그가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 일체 언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천지창조의 신비와 우주 만물의 섭리에 대한 질문만을 폭포수처럼 쏟아내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과 바다와 빛과 어둠에서부터 염소와 까마귀, 타조와 같은 작은 동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만물이 과연 누구에 의해서 그리고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또한 그것이 어떻게 다스려지고 있는지 조목조목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당신께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반면 그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임을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즉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그 사이에 한없는 간격을 깨닫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한편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질문에 대한 욥의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 2절인데 그는 80개가 넘는 그 많은 질문에 대해 그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그는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이시고 또한 당신께서는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그 반응은 조금 의아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긴 말씀을 하실 때 정작 그가 정말로 알고 싶었던 것, 곧 그가 왜 그토록 고난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는 가르쳐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에게는 그것이 진짜 답 중에 답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답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한없는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것으로 지금도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의심과 의문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그 환난들이 바로 그 하나님에 의해서 허락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에 의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어떤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조금의 걱정을 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자에게도 불신자와 꼭 마찬가지로 여러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잠시 잠깐 흔들리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굳게 붙잡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문제를 차분히 해결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말 당혹스럽게 하고 더 나아가 큰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일을 만나게 될 때입니다. 즉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공예배뿐만 아니라 매일의 새벽 예배까지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일학교 교사와 구역장과 전도의 임원을 비롯해서 교회 구석구석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족과 직장 동료와 이웃에게 부지런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이거 뭐지 하면서 당황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의 경우에는 그것이 악화되어서 교회를 잠시 멀리하기도 하고, 더 극단적인 경우에는 아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까지도 의심하면서 결국 교회를 떠나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18년 전 경양 청년 부흥회 주강사셨던 주강조 장로님께서도 자신의 아버지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토록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싸늘한 시체가 되어 집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하늘을 향해 주먹을 치켜 올리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낸 적도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비록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받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인지라 큰 환난 속에서 크게 당황해하고 낙심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물론이요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또한 끊임없이 되새겨야 합니다. 즉 그분께서 당신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 동일한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지금도 그 온 세상을 변함없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고 계속해서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당신을 열심히 좇고는 있지만 정작 의식주 문제로 근심하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 보잘것없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들풀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심히 살피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까? 즉 그 선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절대주권자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세심히 살펴주신다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비록 우리의 인생에 큰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찌 그것으로 인해서 큰 낙심과 절망에 빠져 허우적대고 마치 하나님께서 무능하고 불의한 분이신 것처럼 그분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더 나아가 그분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되심까지도 의심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고 또한 그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할 수도 있으시지만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것을 얼마 동안 허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혼란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우한폐렴 사태도 그러합니다. 즉 비록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성도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신 분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이처럼 점점 확산될 수 있는가 하면서 그분께 불신과 원망과 비난의 화살을 쏟아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불신앙적이요 신성 모독적인 생각과 말들에 조금이라도 동조하거나 현혹되지 말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그 온 세상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함으로써 참된 위로와 용기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 목사님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는 책에서
온 우주의 그 무엇도 하나님이 영원전에 목적하신 일 외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다. 이것이 지성의 안식처다. 이것이 영혼의 확실하고 견고한 닻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자신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큰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바이러스 앞에 무기력한 인간의 연약함과 보잘것없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가운데 그 작은 바이러스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자비를 내려주셨을 때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아무쪼록 계속되는 성화의 여정 속에서 그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더라도, 특별히 계속되는 우한폐렴의 사태 속에서도 완전히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온 세상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함으로써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는 예기치 못한 환난 속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더욱 긴밀히 교제해야 합니다. 본문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앞서 하나님께서 큰 번민 속에 있던 욥에게 찾아가셔서 당신께서 당신의 한없는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지금도 그것으로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을 때 그의 번민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통해 그저 자신의 마음만 위로를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그분과 더욱 긴밀히 교제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출발점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즉 그는 본문 3절의 말씀대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라는 말은 앞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책망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었는데 지금 욥이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욥은 그 자가 바로 저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무지했던 자신의 지난날을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앞서 자기 스스로 그리고 친구들과의 변론 중에 내뱉고 선포한 모든 말들은 자신이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도 못한 말이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지는 본문 4절에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라는 말은 그가 앞서 자주자주 했던 말이었는데 즉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변론을 요청할 때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말의 뉘앙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에 해답을 가진 분이시라는 전제 속에서 그분께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시기를 겸손하면서도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분께 한 말은 그분의 지혜와 능력 그리고 그분의 뜻을 더욱 분명히 깨달아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문 5절에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은 과거에 그가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철저히 타인의 입을 통해서 전해들은 관념적인 지식에 불과했다면 현재 그가 갖게 된 그분에 대한 지식은 생생한 경험을 통해 체득된 참된 지식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물론 그는 그 고통을 겪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창조주요 절대 주권자이심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고통을 겪은 이후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찾아오심 이후에는 그것을 뼛속 깊이 인식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온전히 정립할 수 있었음에 진정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지난날 자신이 지은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문 6절로서 곧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거두어드린다는 것은 거절한다는 뜻으로서 지난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잘못 오해해서 행한 모든 일들을 깊이 반성하고 거절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한다는 것은 슬퍼하고 애통한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태도를 완전히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창조주요 절대 주권자가 되시나는 이 확고부동한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바탕으로 더 이상 그분의 공의를 의심하거나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죄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분만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그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지식을 깨달았고, 또한 그 지식은 그를 참된 회개의 자리로, 더 나아가 참된 헌신의 자리로 이끌음으로써 그분과의 관계를 더욱 온전케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특별히 우리나라는 우한 폐렴으로 인해 큰 혼란과 공포성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 우한 폐렴의 확진자는 무려 3,526명이고 사망자는 17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현재 검사 진행자가 32,422명이고 아직도 확진되지 않은 많은 잠재적 보균자들이 있을 것임을 생각해 볼 때 당분간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글로벌 투자 자문사 JP 모건은 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가 1만 명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한 폐렴 사태는 그처럼 단순히 국민의 생명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경제 활동을 제한시킴으로써 경기 침체를 야기시키고 있고, 다른 나라로부터 조롱을 받고 문전박대를 당하는 등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풍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인 우리로 하여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못하게 만듦으로써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금 이 시간에 온 성도가 다 함께 예배당에 모여 마음을 합하여 찬양과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한 그분께로부터 말씀과 여러 축복들을 받고 있을 텐데,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한 채 온 가족과 함께 삼사 모여 혹은 홀로 컴퓨터 화면이나 핸드폰 화면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체도 아주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지만 우리로서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통로로 잘 선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먼저 우리의 지난 날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지난 예배 생활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평소 우리의 예배 생활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지난 날들을 솔직히 되돌아보면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기는커녕 그것을 우리의 달콤한 여가 시간과 휴식 시간과 경제 활동을 침범하는 아주 성가신 것으로 여기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받아 자기 멋대로 평가하여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예배 생활을 해오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무 사모함도 준비함도 없이 예배당에 나오고, 그리고 그런 까닭에 날마다 예배 시간에 늦게 온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 언제나 자기가 다 쓰고 남은 병든 것, 흠 있는 것만을 드린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조차 마지못해 혹은 생색을 내면서 드린 것은 아닙니까? 기도의 자리를 우습게 생각하여 피한 채 자기 지혜와 힘으로 교회 일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까? 만약 우리의 예배가 그러했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의 지난 날들을 진정으로 뉘우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회개하는 데서만 멈추지 말고 그 회개를 발판 삼아 이제부터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로서 영과 진리로 그분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진정 감탄하면서 중심 있는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달게 여기면서 진정 그것을 사모하며 또한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한 주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몸부림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그분께 온전한 예물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라와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 우리가 이 시간을 우리의 지난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시간으로 선용한다면 비록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도 아쉽고 괴롭고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환난을 은혜의 통로로 잘 선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비록 현재의 환난은 우리를 너무나도 괴롭게 하지만 그 시간이 절대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으로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귀로만 듣는 신앙이 아니라 마침내 보는 신앙인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더욱 정금과 같이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를 단련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진행되는 구속운동에 여러분의 삶을 아낌없이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예기치 않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특별히 우한폐렴의 공포 속에서 겸손히 자신의 지난 날들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더욱 온전한 신앙인으로, 헌신자로, 예배자로 거듭나심으로써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라는 고백을 감사 가운데 올려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애의 성도 여러분, 저는 앞서 성도 역시도 불신자들과 꼭 마찬가지로 인생의 환난과 역경을 만나게 될 때가 있다고 했고,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도는 바로 그것이 실제로 나의 현실이 될 때 자신의 믿음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해야 합니다. 즉 그 환난과 역경을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써 잘 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환난과 역경 가운데 욥의 세 친구처럼 섣불리 인과 응보식으로 접근하여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남을 정죄한다든지, 욥처럼 나는 의롭지만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하는 교만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다시금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확인함으로써 그분께 대한 경외심과 겸손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지난 날을 점검하고 진실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따르며 섬기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암 수술을 받기 얼마 전에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책을 썼는데,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당신이 암이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일임을 믿지 않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암을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저주라고 믿는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전처럼 죄의 문제를 여전히 가볍게 여긴다면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런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한다면 그것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보다 암을 이기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암을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암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고 능력 있는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로 인해
참 평안을 누려야 하고 그 시간을 통해 더욱 온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하며 더 나아가 그러한 신앙인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환란 속에서 특별히 우한폐렴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전지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꽉 붙들려 있음을 꼭 기억함으로써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면서 그분께 모든 소망을 두고 또한 자비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진실로 회개하며 더욱 온전한 예배자요, 구원인, 경향인, 사명인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고통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잘 선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진정 기쁘게 할 것이고 또한 더욱 온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7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주여 강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은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과 더불어 최근 강서구와 양천구를 비롯해 대형 교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으로 본 교회에서는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조치합니다. 당분간 주일 낮, 주일 밤, 수요 밤 예배는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금주 수요 밤 예배 설교는 김주원 목사님께서 하시며 동일하게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중 헌금을 드리고자 하시는 성도님들은 차후 예배당 예배로 드릴 때 모아서 내주시거나 교회 온라인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드린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인터넷 예배가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주중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잠정 중단하며 모든 모임도 중단합니다. 주일과 주중 각종 시설 이용 및 출입 불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2020년 봄학기 모세대학 일정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받고 있으니 교역자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이번 주간에 예정됐던 제네바 신학대학원과 평생교육원 개강 일정이 2주간 연기되었습니다.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추가 조치 및 공지사항 등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송영 400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조해 주심으로 주일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모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가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모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가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고 모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가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엄청난 재난 가운데서도 또 현대 문명의 종아인 인터넷을 이용해서라도 이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에 경향의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모아 올리는 모든 제사를 온전히 연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온라인 계좌로 드리는 헌금과 따로 헌금을 모아 두었다가 드릴 기회가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경야의 성도의 예물 또한 주님께서 미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과 주님께서 친히 한 배에 타고 동행해 주시어서 이 광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게 하시고 이 재앙 가운데서도 천군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가운데 인도와 보호하심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죄인의 저주 가운데서 사는 자라 어쩔 수 없이 실패하고 환난을 겪는 가운데서도 당신의 뜻대로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당신께서 계획하신 것을 못 이루실 일이 없는 하느님만을 더욱 의지함으로써 이미 여행하신 그 어렵고 선하신 은혜의 통로를 꼭 발견하고 체험하기 원하는 모든 경향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